안녕하세요.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회의 목적, 왜 목회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바른 교회관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른 교회관을 세움에 있어서 먼저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리고 교회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의 목적 가운데 바른 교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뭔가?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회 서신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으로서 바른이라고 하는 말은 건전하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말,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바른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첫째로 그 교훈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바른 복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잘 따르다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었다라고 냉혹히 말하면서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즉 바른 복음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건, 그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요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교훈이 뭐냐? 둘째로 바른 교훈은 변론만을 일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 것,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덕을 세우는 일, 이것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바른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 이건 바른 교훈이 아닌 거죠. 이건 다른 교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교훈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랑으로 인도했다면 그건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이지만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같으면 이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듭 믿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 혼란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냉정히 그것들이 바른 복음인가 다른 교훈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의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7절에 말씀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로 성경은 각 개인을 상대하고 있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경의 현주소, 성경에 있는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의 배움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떠나면 그 인생은 방랑자고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다른 거 없어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이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상고하다 보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선언을 하지만 이 성경은 저자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면서 교훈과 선행에 표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보면서 아주 함축서 이렇게 한 가지 요약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그 많은 책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에 쓰여진 말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문학작품이 아니죠.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돼.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영혼의 양식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경이 뭐냐? 인생의 안내자다. 험난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가이드가 누구냐?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입에서 말씀하시거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성경을 비춰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세요. 마치 등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팻말처럼 험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 역할을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단에 대한 얘기예요. 이단, 달을 자 끝단자니 끝이 다른 거죠. 다 예수복음처럼 이렇게 하다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 그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은 당파, 파 또는 이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단자라는 말은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 한 번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 본래의 뜻은 스스로 선택한 것 혹은 견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차 당파나 학파 혹은 종파를 의미하기도 했고, 본래 이단이라는 단지 사람이 속하려고 했던 당파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점차 나쁜 뜻으로 사용되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과 약속과 전통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학술적 용어로는 다른 견해, 다른 이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른 의견, 즉 정통에 반대되는 말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파, 학파, 종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1세기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은 거기 보시면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1세기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제, 영과 육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선한 영을 위해서는, 선한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영혼을 생각하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이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1세기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나 요한 1, 2, 3, 4에서 볼 것 같으면 영지주의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대적인 이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교훈에서 또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보시면 신조의 가치입니다. 신조. 개신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조가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을 단적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보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뭐예요? 성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그리고 계속 들은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쭉 얘기해요.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쭉 얘기를 해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한 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신조의 가치는, 이런 신조의 가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단을 막기 위한 신앙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는 짐승떼를 막고 도둑을 막기 위해. 하긴 요즘 뭐 도둑놈이 울타리 넘어와서 문제입니다만 원래 울타리는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을 막기 위해서 쳐지는 거지.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이단 방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단 방지책이 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의 가치는 이단을 막는 데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도 결국은 뭐냐면 이단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신학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한 수단도 중세는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의 역할을 했다고 신학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조가 이단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사실,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떠나서 악령들의 교리에 미혹되거나 혹은 선한 일꾼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지 않고 다른 데로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 정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도리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버림, 그리고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신앙에 대한 책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교리가, 이 신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웨스트민스터 시장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필요했느냐?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단들의 학설을 막기 위해서 신조, 고백,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도 종종 이단 사이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단 사이비를 정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신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과 신조가 이단을 규정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한 표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바른 바른 교회관과 더불어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명한 신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교단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성령에 대한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또 신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른 신앙생활. 목회의 목적을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른 교훈과 바른 교회관, 바른 신앙생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머리로 하는 신앙과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건 틀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확신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페이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생활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확신해서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이게 삶 자체가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고백된 것은 실제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안 되는 거죠.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선목선실이잖아. 선목선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어폐가 있죠.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안 되는 거죠.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는 거죠. 신앙이 있다면 생활도 따라와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은 뭐냐? 신앙은 좋다고도 말하는데 신앙생활은 영 아니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하고 웃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남의 집, 이웃집 담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가갖고 아침에 그 유명한 된장찌개에 호박을 썰어서 먹었대요. 글쎄 농촌의 인식으로 봐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양반이 남의 집 호박 따가지고 갔다. 신앙은 좋다고 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이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 하여금 스스로 본이 되어서 성도들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이름 로마서를 우리가 떠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가 아주 주제가 돼요. 로마서가 칭의, 이신, 득의 이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로마서의 강력한 주제예요. 근데 행함은 야고보서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는 아주 행함을 강조한다. 행함.
그래서 루터는 한때 믿음으로 뿌른다고 하는 로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렇게까지 아주 좀 평가를 안 좋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면 행함도 따라와야 되죠. 믿음이 좋다면 행함이 안 따르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물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믿음으로 바쳤다고 말해요.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헛것인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실존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참 너무나 중요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가 다 사람마다 연륜이 틀릴 줄 알아요. 응? 연륜이 틀린데 연륜이 틀려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요. 이게 좌표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응? 행함이고 이게 믿음이라면 이게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정비례 관계가 돼서 정비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돼.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온전해져야 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정비례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이런 정비례가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요동을 쳐요. 요동을 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함이 이게 온전케 이렇게 잘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도 얻고 행함을 통해서도 온전케 돼서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상호 보충적이 있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실천적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윤리,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바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회중, 개인, 가정, 사회의 관계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회중, 그리고 개인, 가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와의 관계. 바울은 디도에게 글에 대해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알고 회중과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관계에서 성결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목회 지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잘못된 사회생활 속에 그때 그 잘못된 회중이나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의 잘못된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은 성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목회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회중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거룩해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은 정말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근데 바닷물 전체를 짜게 짠맛을 가해준단 말이죠. 오늘 이 세상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살맛을 낸다면, 소금의 맛을 낸다면 그럼 세상은 훨씬 더 깨끗해질 것이고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회중 생활에서는 자격이 잘 갖춰진 장로들이 각 성에 세워져야 하고 그들로 인해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꾸짖도록 제대로 이끌도록,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로들이 먼저 회중들 앞에 깨끗한 삶, 성결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저들을 바르게 교훈할 수 있다, 바르게 깨워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누구인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안 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도자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도자로 존경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솔선수범, 자기가 먼저 깨끗한 삶을 보여줘야 된대. 여러분 아신 대로 국가의 무슨 공직을 맡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보면 그 지나온 과거들이 막 들추어지면서 이제까지 존경했던 모습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봐요. 이런 걸 보면서 바른 신앙생활, 그 당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디도라에도 장로를 세울 때 그 생활에 본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함으로 생활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비행자에 대한 권징이 나와요. 이 바른 생활에서 비행자에 대한 권징. 비행자에 대한 권징.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권면과 징계, 그런 뜻이에요. 권면과 징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은 전부 깨끗하고, 교인들은 다 순결하고, 교인들은 다 순종하고, 교인들은 다 흠없이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교인이 되었다고 하고 세례를 받아서 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비방 듣는 사람, 비방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징계하고 훈계할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1세기 당시 가장 큰 문제거리는 이단에 물든 사람들, 어리석은 논쟁이나 족보이역이라는 허탄한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 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훈계하라고 얘기해요. 이 비행자들. 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비방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부덕하고 비방, 욕 이런 걸 먹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냐? 바울, 디도라들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할 얘기, 비행자 형님 하는 얘기가 뭐냐? 훈계라고, 훈계. 이 권징의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게 권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훈계예요, 훈계. 쉽게 말씀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서 회개토록 하는 거, 회개토록 깨우치게 해주는 거, 이게 훈계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게 훈계예요. 권면이고 훈계. 근데 그렇게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순리적으로 권면과 훈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게 되겠죠. 회개함으로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권면과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관계를 끊고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물든 사람들을 권면해서 훈계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서 한두 번 권면했다가 듣지 않으면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바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단에 물든 사람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목회자가 10년, 20년 동안 가르쳐준 교인도 이단에 물들면 단 3개월이고 6개월 만에 10년 가르쳐준 목사를 등지고 떠나가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빠뜨리는 그 미혹의 영이 사람을 그렇게 매력이라고 그러나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빠뜨리는 흡입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단 이런 사람들은 아주 냉혹하리만큼 훈계해서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엄히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남아있는 교인들을 지키기 위함. 남아있는 교인들이 물들어서 남아있는 교인들의 영혼이 이단에 물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정히 자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요즘 말로 내쫓는 거죠. 출교시키는 거죠. 그 1세기 당시에 엄한 징계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과거 1세기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다 이렇게 흡사하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요 목사들도 미혹되는 이단들이 많아요.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천지 이제 때가 됐는가 보죠? 새하늘 새땅 신천지가 득세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하든지 믿는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신천지. 뭐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 참 어처구니 없는 교리가 하나 있죠. 그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포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다 점을 찍어서 누구를 공략하려면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제3자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연찮게 길 가다 아니면 이렇게 만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 곁에 무슨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기도원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보니까 말이야 아주 듣기 좋게 말이죠. 의뢰가 어쩌고 믿음 없고 칭찬하는 듯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함께 기도하는 거 받으러 가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52주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센터에 가고 또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신천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에 내놓는 이단의 교리, 신천지의 마지막 이단의 교리가 뭐냐면 그거지. 실상교리라고, 실상교리. 신천지의 실상교리.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이만희가 예수다는 얘기죠. 그거를 공부방과 센터에서 공부를 시켜서 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 신천지 교리에 다 물든 다음에 적어도 2년 뒤에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어요. 그 실상교리 앞에 사람들이 다 푹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냉정히 보면 처음엔 잘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 아 이만희가 예수다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 몸이 아프고 죽게 됐다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그 신천지 영생교리와 실상교리 있는데 이 영생교리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이고 실상은 누구냐? 이만희가 예수란 얘기예요. 근데 이 실상교리 다음에 나오는 영생교리. 영생교리가 뭐냐면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게 됐다니까 큰일 났네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단을 보면서 이런 이단에 물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비행자에 대해서 어떡하냐? 제대로 교훈하고 제대로 징계하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보면 치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교인들을 치의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럼 다른 남아있는 교인들까지 오염돼가지고 신앙에서 이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을 말씀해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지면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고 만일 두세 사람 함께 간 사람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자에 대한 처신을 한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 경건해지면 충고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기회를 주지 말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교인들이 이단의 비행자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비행자에 대한 권면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른 교훈과 더불어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른 목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